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초대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특정한 무엇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이심을 믿고,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임을 알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살펴보았죠. 다윗은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시 양을 치러 갔다가 양을 치는 데에서 이제 왕궁에 올라가서 왕의 수업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저 왕의 시종으로 섬기는 훈련을 받게 되었음을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기록되어진 사무엘상 17장의 한 부분이죠. 특별히 골리앗이 기세등등하게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전장에 다윗이 가게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분명히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졌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진 그는 양치는 일을 또는 왕궁에 가서 섬기는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왕궁에 가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면서 이제 악한 영으로부터 건져지는, 악한 영을 물리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감당했었죠. 그런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골리앗과의 전투 장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의 삶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려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셔서 전장에 간 게 아닙니다. 이제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의 명성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아니죠. 물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두드러지게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개입하신 건 아닙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장에 가게 됩니다. 아직 군대에 소집될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세의 아들 중에는 첫째부터 셋째까지만 군대에 소집되었고, 막내였던 다윗은 여전히 양치고 있었는데, 양치다가 아버지가 이 전쟁이 좀 길어지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된 지 이제 40여 일이 지나게 됐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형들에게, 그리고 형이 소속된 지휘관에게 이 복음 물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시키게 된 거죠. 다윗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제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되죠. 평상시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나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은 또한 이게 역으로도 이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냐? 순종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기름 부음 받게 된 이유를 분명히 사울이 버림받게 된 이유에서 찾아보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았죠. 사울은 분명히 불순종 때문에 버림받았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즉 사울과 같지 않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삶에서도 분명히 모든 관계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에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러니까 예배의 언어, 예배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가, 입술의 언어가 신령한 영적인 언어를 내뱉어야 된다.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말하죠.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또 영적인 언어가 입에서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상호 연관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권면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데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 복종해야 되는 거죠. 복종의 방식은 물론 직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원리는 이미 21절에 주어졌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또 더욱 피차에 복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인 선순환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관계가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을 분명히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은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보고 싶어하고 함께 하고 싶어했던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방문했을 때, 이세의 가정을 초대했을 때 다윗이라고 왜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마 아버지가 너는 막내니까 양은 누군가는 돌봐야 되니까 네가 좀 돌봐라 라고,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랬을 거고, 자기의 원함은 자기도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을 보는 것이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날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도 그는 양을 치러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양을 치던 그를 아버지가 불러서 이제 전장에 다녀오라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죠.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되면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에 크게 감동되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모든 관계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얼마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여 권위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물론 불의한 것에 대해서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가 불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선이 아니라면 인정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점검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다윗은 이제 전장에 갔는데요. 전장에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않는 상황을 다 이제 파악하고 나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묻게 됩니다.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사람을 물리치면 어떤 상이 있느냐? 왜냐하면 다윗이 상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겠죠. 지금 오래도록 전쟁이 일어난 지, 즉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된 지 꽤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지금 전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등치 크고 힘 세게 센 아주 용맹하고 무섭게 생긴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의 군대,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건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 누구도 나가서 싸우려고를 안 해요. 그렇게 지금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이렇게 오래도록 대치된 상황이면 어떤 대안이, 조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어떤 상을 준다고 했느냐? 상이 별로 보잘것 없었나? 왜 아무도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데 나서지 않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묻게 됩니다. 혹시 어떤 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상이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왕이 내건 상이 결코 작지 않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도 있고 또 걸린 상도 결코 작지 않은데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내가 나서겠다고 먼저 말하진 않았어요. 진영 안에서 그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어떤 그 사람을 물리치면 어떤 상이 있는지를 그냥 확인해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그것조차도 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게 사울에게 보고가 되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풀려가게 됩니다. 사울 앞에 섰을 때야 다윗은 자기가 나가서 싸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모든 과정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 명성을 얻거나 자기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명백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싸우지만 자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즉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서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로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골리앗은 다윗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싸움의 장면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렇다고 골리앗이 방심한 게 아니에요. 방패를 드는 사람을 세우고 완전 무장을 하고 나옵니다. 꼬맹이가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풀어헤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방심하지 않고 완전 무장하고 그러면서 위협적인 목소리로 다윗을 모욕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라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그의 겉모습에 그의 우렁찬 목소리에 위축되는 게 아니라요, 위협하는 목소리에 겁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은 양을 치는 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양을 치는 때에도 최선을 다하죠. 34절,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 앞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말하는데, 사울이 볼 때는 소년이니까 너는 싸울 수가 없다.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주 용사였다. 너는 소년이라 싸움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어지는 37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앞에 내가 라고 할 때는 다윗이 양을 칠 때 양을 맹수가 와서 양을 붙잡아 가면 자기가 양을 치는 자로서 자기가 양을 되찾기 위해서 자기가 싸운 것 같아요. 그런데 37절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단순히 양 한 마리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게 아니에요. 이 일은 아버지가 맡기긴 했지만 다윗의 시선은 육신의 아버지에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되찾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수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맹수를 자기가 물리치면 하나님이 나를 맹수에게서 건져내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앞부분에서 끝나요. 내가 했다. 그런데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명확합니다. 다윗이 한 것도 맞지만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겼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쳤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지키셨다, 건지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되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의 경중을 따져서 큰 일은 열심히 하고 작은 일은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땅의 기준을 따라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작은 일도, 형들은 하지 않고 형들은 싫어하는 막내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떨어진 일이라도 내가 막내여서 나한테 마지못해 온 게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저자는 이렇게 책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있다면요, 세상적으로 일이
크냐 작냐,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유익이냐 유익하지 않느냐,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도 그래서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설명하는 비유를 보면 달란트 비유죠. 누가 상급을 받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상급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큰 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작은 일에도, 그 사람은, 여러분, 세상은 큰 일을 중요시 여기고 큰 일에 최선을 다하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큰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아니다라고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분명히 달란트 비유에 보면 크고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중요한 일, 큰 일을 맡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즐거움입니다. 근데 언제 그러한 일을 맡게 되느냐?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다윗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언제 훈련되어졌느냐? 남이 쳐다보지 않는, 하찮게 여기는 일을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또는 이익이 크든 또는 아니면 손해가 있을지라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싸움에 나가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각오를 다지니까 사울이 이제 출전을 허락하는데 다윗에게 왕의 갑옷과 칼을 줍니다. 다윗이 갑옷을 입고 칼을 들어보는데, 사울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어깨 위에 목이 있을 만큼 이렇게 키가 큰 편입니다. 골리앗만큼 크진 않았지만 사울도 이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 사울의 갑옷, 투구, 칼은 소년 다윗에게 잘 맞을까요? 잘 맞지 않을까요? 잘 맞지 않죠. 그래서 다윗이 익숙하지 못함으로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익숙한 물맷돌을 준비하는데 시내로 가서 매끈한 물맷돌 5개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언제 연습된 거예요? 양칠 때. 연습되어지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울,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과 칼은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식, 최성능 무기예요. 칼도 아마 좋으면 제일 좋은 거지, 왕이 쓰는 칼이 병사가 쓰는 칼보다 이렇게 뭐 날도 둔탁하거나 강도도 약하거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성능, 최신식의 무기입니다. 갑옷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벗어버리고 칼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물맷돌, 거기에는 물맷돌이 없으니까 시내로 가서, 지금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요, 냇가로 가서 돌 줍고 있어요. 돌을 주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다윗은 성경엔 그렇게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가고자 하고, 그래서 물맷돌을 준비할 때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평상시 해오던 대로 물맷돌을 준비하는데요, 왕의 갑옷과 칼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다면 물맷돌을 얼만큼 준비할까요? 많이 해야죠. 최신식 무기도 지금 내려놓고 왔는데 딸랑 5개만 들고 나간다는 게, 물맷돌로 지금 골리앗과 싸운다는 게 얼마나 불안 요소겠어요. 내가 그나마 좀 잘하는 거라면 많이라도 좀 가져가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5개만 골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골리앗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왜 5개만 골랐을까요? 가져갈 수 있는 만큼?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가장 효율적이에요. 5개보다 더 많으면 돌이 얼만큼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이 5개 이상을 들면 빨리 움직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불편했었겠죠. 그거는 익숙함에서 분명히 나오는 결과예요. 사자나 곰을 쫓을 때 해봤던데 그 뒤쫓아가서 돌을 던져야 되니까 달려가서 일정 거리 쫓아가다가 서서 물맷돌을 던져서 딱 이게 쏘는 거 하는데, 맹수를 뒤쫓아갈 때 돌을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맞히는 것도 아니고, 돌이 많으면 던지는 수 있는 거는 많지만 쫓아가는데 불편한 거죠. 그렇다고 딸랑 하나만 들고 가기에는, 물론 연습을 해서 백발백중을 하면 좋지만 사람은 실수가 없는 존재는 아니니까 그 하나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만 가지고 갔다가 실패하면, 맹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맹수의 활을 돋궈서 맹수가 돌아서서 자기를 공격할 때에는 이제 그냥 자기 목을 알아서 받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돌을 하나는 아니고 가장 빨리 뛰면서도 맹수를 맞힐 수 있는 것이 5개였던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익숙함이 5개 안에는 맹수의 급소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구비한 겁니다. 다윗은 자신감으로만 한 건 아니지만 물맷돌 던지는데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 2m가 넘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의 이마를 맞히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사자나 곰은 맞히면 어디를 맞춰야 될까요? 아무데나 맞히면 사자나 곰이 픽픽 나가 떨어질까요? 사자나 곰도 얼굴에 이 미간이나 이런 데가 급소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나 곰도 이런 데를 맞히는 것을 다윗은 이미 연습을 했고 5개 안에서 사자나 곰을 그 미간을 맞힐 수 있는 실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자의 미간을 맞히는 게 쉬울까요? 골리앗의 미간을 맞히는 게 쉬울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윗이 굉장히 어리석고 무모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평상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에게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한 겁니다. 49절에 보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제 나오는데요,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그러니까 앞에서 이마를 쳤다라는 것은 물맷돌로 이마를 맞추려고 물맷돌을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마에 그 물맷돌이 박혔대요. 전에 제가 머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하루는 고사하고 몇 시간 전에 책을 읽어도 다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못 찾았는데요,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 물맷돌의 파괴력을 계산을 했더라고요. 이 회전력에다가 그 원심력을 이용해서 딱 했을 때 돌이 이 성인 엄지 손가락만한 돌이면 거의 골리앗이 한 방에 맞고 쓰러지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못 찾아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분명히 책에서 읽었는데요, 사자나 곰 같은 경우도 물맷돌을 던져서 기절시키거나 기절만 시켜도 그 다음에는 뒤처리가 되니까 이마를 목표로 던졌고 그게 이마에 박혔다라고 명확히 나오죠. 물맷돌이 얼마나 빨리 강하게 날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상시에 이렇게 익숙하도록 훈련한 겁니다. 여러분, 양칠 때 맹수가 매번 오는 건 아니에요. 맹수가 올 때만 물맷돌을 던진 게 아닌 거죠. 맹수가 올 때에는 사자나 곰의 그 미간에 급소에 이 돌을 맞힐 수 있도록 아무 일도 없을 때 목숨 걸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벌벌 떨던 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역사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평상시에 이 일을 훈련했고 그래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실력이 없는 사람도 쓰실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런 경우도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훈련하고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면요, 다윗이 만나는 장애물이 있어요. 골리앗은 대적인데요, 그 대적과의 싸움을 승리하기 전에 다윗이 만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보이는 대적의 공격보다 은밀하게 다가오는 유혹이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도 보면 드러난 핍박에는 교회가 위기를 겪는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핍박 속에서는 교회가 더 확장되어졌는데요, 세속주의로 유혹이 있을 때에는, 물질로 유혹이 되어질 때에는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경우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또한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어떤 유혹을 받았느냐?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향하고자 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교만하다라고 비난하고 책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선다고, 교만하다. 28절에 보면 누구냐면요, 다윗의 형이 그럽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있는 것뿐인데, 그의 형은 다윗을 교만하다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심지어 꾸짖고 빨리 양치는 대로 돌아가도록 종용하게 되죠. 가까운 사람, 형제와 같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또 힘이 센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모욕을 받기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하고 무시하죠.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것 같은, 아니 이길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객관적인 평가. 그런 상황에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대부분은 그의 말에 손을 들어주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 능히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물질 또는 나를 이기게 해줄 것 같은 어떤 무기들, 오늘 본문에 왕의 갑옷이나 칼 같은 것, 그게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주어졌는데 때로는요 그게 유혹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게 아무리 좋아도 내게 맞지 않는 것이라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최신식 무기, 최고 성능의 기계들을 갖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추는데 성화죠. 그런데요, 평상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한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능히 감당할 수도 있는데,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 도리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돌아가게 되는, 회피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분별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일상에서 사소한 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되고,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유혹이 훨씬 많고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처럼 일어서는 용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